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아마 이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은 우리가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또 매일매일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지만 이렇게 한 주간을 특별히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처럼 지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봤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좀 풍성히 묵상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처럼 살아보겠노라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지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라는 책의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1분기에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이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주제로 아마 성경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던 중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게 된 겁니다. 자기는 지금 예수님께 최고의 대접을 하려고 여러 가지 분주한 중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오늘날 우리도 이 마르다와 같이 살 때가 많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걱정하고 마음을 졸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루하루를 굉장히 분주하게 산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을 보면 화면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또 정신없이 바쁘게 한 달을 살고 또 그 다음 한 달을 살아낸다. 온갖 곳에 얼룩이 생기고 학교에서는 과제가 쏟아지고 그죠? 집안 곳곳에 냉장고에도 얼룩이 있고 뭐 식탁에도 얼룩이 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이고 손님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책임져야 할 일들이 몰려오는 현실에서 우리는 심각한 공황 상태로 내몰린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일에는 신경조차 쓰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다. 마르다야, 네가 바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것이 최선은 아니란다. 화면을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바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것이 최선은 아니란다. 우리도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개인적인 일정은 최대한 빼보려고 하고 이 고난 주간을 묵상하려고 해보았는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회사 일도 해야 하고 가정 일도 해야 하다고 또 아이들이 집에 오면 숙제도 봐줘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됩니다. 또 체력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손님이 오면 손님도 대접해야 되죠. 이것은 사실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분주한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더 나은 것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광아, 네가 바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지난 한 주 바빴던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것이 최선은 아니란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더 나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이 시간 속에서 제약을 받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했던 모든 바빴던 일들이 나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될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성으로 표현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의 상황에서도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동생 마리아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무슨 일을 했냐 하니까 갑자기 귀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던 마르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진짜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왜 갑자기 향유를 가져와서 붓는 건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신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쩌면 그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순위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그 향유를 그냥 머리에만 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도 그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막 다 부은 겁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근으로 번역된 단어는 한 500ml 정도 되는 리트라라는 단어입니다. 500ml가 이 생수 한 병 정도 되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아낌없이 다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마리아의 행동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냥 요즘 사람들 하는 말로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는 분개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말 이건 상상치도 못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향유가 굉장히 비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정도에 팔 수 있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입니다. 한 300일 정도, 그러니까 1년 한 연봉 정도 되는 비싼 향유였던 거죠. 또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이렇게 비싼 향유를 붓고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향유가 너무 비싸니까 내 머리에도 좀 영양제 좀 이렇게 바르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는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여성의 머리였거든요. 그런데 발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천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런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주님의 그 발, 가장 천한 부위를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향유는 세상적 관점에서 이 마리아의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통장에 모아둔 전부인 거예요. 그녀의 머리카락도 그런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인격이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성경책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장례식은 사람의 시체에 향료를 같이 넣어서 그 시체를 장례를 했거든요. 지금 이 마리아는 단순히 자신의 헌신이 내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고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 죽으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일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들을 가졌을까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반면 제자들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속에서. 누가 더 크냐?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가 이 비싼 것으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것에 가장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삼고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저는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또 나중에 보겠지만 제자들의 생각과 같이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 돕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한 주 동안만큼은 내가 해야 될 가장 모든 일 중에 가장 소중하고 우선적인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일은 다음에 해도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을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세워놓고 한 주간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살아갑시다. 사실 우리가 365일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모든 최우선 순위에 주님을 두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늘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런 일상 속에서 주님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훈련을 해봅시다. 내 삶 속에 더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하나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실천사항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는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많은 사람들을 도왔을 텐데 왜 이걸 허비하는 거야? 라고 마리아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은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말은 그 자체가 사실 나쁜 말은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느라 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바에는 그 시간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더 일을 해서 돈을 더 모아서 주님을 위해서 쓰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사고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그저 돈이라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돈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온통 돈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헌신을 다하고 있는데 그 헌신조차도 가룟 유다는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냥 돈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은 30에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고민이 들어도 이번 한 주간만큼 좀 내려놓는 겁니다.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최선은 아니란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하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불경기에 어떻게 돈을 벌까 고민해야 될 겁니다. 가정에서도 가정 형편 우리가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되죠. 그러나 다음에 해도 될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거 고민 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생각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참 우리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돈을 벌고 싶은 것이 우리의 근심을 내려놓고 좀 더 행복하게 살고자 돈을 바라는데 돈을 가지고 있고 돈을 생각하면 더 근심이 생겨서 자기를 막 콕콕 찌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수많은 근심 속에서 자기를 찌르게 될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최우선 순위는 아닐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좀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돈에 대한 걱정들은 내려놓으면서 한 주간을 보냅시다. 그 근심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일에서 더 멀어지는 우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지금 마리아를 보면서 왜 이걸 허비하냐? 왜 이걸 낭비하고 있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낭비하셨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드린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큰 낭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에게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은혜 때문에, 그냥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있어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돈과 같은 생각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일에 있어서 더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근심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 주간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영광보다 우리의 구원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주님 알기를, 주님 더욱 내가 묵상하기를, 그거 감사하기를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번 1분기 추천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바라본 예수님은 3년 동안 거의 매일 설교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이셨다.
오늘날 예수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이메일을 받으셨을 것이다. 이메일 말고 많은 DM 받으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항상 그에게 전화했을 것이다. 인터뷰, TV 출연, 강연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졌을 것이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각종 스트레스에서부터 자유로운 분이 아니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를 아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두고 이 공생애를 살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십자가의 길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추천도서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시죠? 이번 주까지입니다. 총 10장까지 있는데 하루에 2장씩만 읽으면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지 이번 한 주간 꼭 우리가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고난과 관련된 큐티 본문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걸어갑시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향유가 그 집안에 가득 찼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향기로웠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한 주간 살았던 그 고난주간의 우리의 삶 때문에 다음 주일 이 교회 안이 참 향기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모습을 증언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르게 잡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깊이 감사히 나타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